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미칠 때 이루어내 근심 걱정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에 가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유익을 끊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야. 그 중에 제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또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또 화면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들은 모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어부죠.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곧 무엇입니까? 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자, 지금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 도착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지금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곳 갈릴리에서 당신이 30년간 살아오신 그 고향 갈릴리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역의 처음을 어떤 일로 하셨습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일로 시작하셨다는 거죠.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과 초면은 아니에요. 처음 만난 게 아니죠. 이미 한번 예루살렘에서 만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잘 아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저 한 번, 두 번 정도 예수님을 보았죠. 물론 소문으로는 들었을 수 있었겠지만 직접 만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이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의 영향이 컸습니다. 원래 베드로와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한 말이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이 결정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보통 누구누구의 제자라 할 때 이 제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제자냐?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추종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생업이 따로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업이 있으면서 자신의 스승이 무엇을 할 때 그 가르침을 또 가서 이제 듣고 또 자신의 생업을 또 하루 하고 이렇게 자신의 생업을 하고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또 한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자신의 생업을 포기한 채 전적으로 스승과 함께하는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자, 베드로와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을 때에는 생업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의 배와 그물 그리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자주 만나서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표적 이런 것을 체험한 것도 아닌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유추해 보자면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게 있는데,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마 이 메시지를 이 베드로와 요한도 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또 자신의 그런 가족과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들이 줄곧 가지고 살아왔던 인간적인 생각, 어떤 습관, 생각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여전히 인간적이었고 세속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좋은 자리를 달라고 청한 그런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품속에 품고 있던 그 칼을 빼내어 예수님을 방어하려 했던 그런 제자도 있었고,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그들의 삶이 변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 여기에는 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친구나 주위 사람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이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마음에 둘 때가 많았고 예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리의 삶이 쉽게 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는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놀라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의 소유, 즉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렸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야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나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잘하는 방법, 천국 복음을 잘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같아 보일지 몰라도 이것은 다르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또 주신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면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시기한 것이고, 가늠한 여인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와는 다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며 살았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인간에 대한 사랑이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기인에서 용서, 관용, 너그러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전도자가 되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제자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그 과정은 두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3년의 교육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실습 과정으로 나뉩니다. 제자들은 이런 두 과정을 거쳐서 바로 누가 되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자들로 변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과정을 경험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신 거죠. 자, 이후에도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이라면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의 결과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지식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의 과학과 지식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과학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두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둘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 목적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냐? 바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한 구절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는 약속이에요. 자, 또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고요. 아픔과 질병과 슬픔과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결국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세 번째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즉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잘 생각하고 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두려울 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또 언제느냐?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할 때,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에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할 때, 또 악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과연 내가 악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난다면 우리가 과연 그런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악한 길을 걸어가고 악한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과정,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과정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과정, 즉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말로 보면은 참 쉬워 보이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는 것 참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다 보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갭, 즉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주님을 따르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주님을 따르는 삶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에게 정말 귀중한 시간이에요.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성도들은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성도들은 결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인식하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또 현실에서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